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역경과 또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거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전히 건축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6장의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던 때인데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오노평지라고 하는 촌에서 만나자. 근데 그게 사실은 그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살해하려고 했던 내용인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고 있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네 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거절을 하니까 다섯 번째는 이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가 이제 봉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고 또 읽고 소문이 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문자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봉하지 않는 편지의 글에는 느헤미야를 참소하는 거죠. 모반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있다.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인 거죠. 모함이 있고 이것을 이제 루머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의도적으로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어떤 영적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의 코어에 핵심에 사실은 기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무후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이제 두문부출해서 찾아갔더니 이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죽이러 사람들이 올 텐데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머물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외소라고 하는 건 성소 밖에 이제 있는 어떤 방들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성소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레위 사람들이나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어떤 라인을 넘어서 네 목숨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냐. 이 말은 나는 그 외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스마야가 뇌물을 먹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뇌물을 먹고 나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가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고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거짓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지혜와 신앙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거짓으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한두 번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꾸고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언어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으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들의 음모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집요했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초청을 받으면 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계속 유혹하는 사건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만 응해주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 번의 타협으로 삼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의 거듭되는 유혹에 대적합시다. 시도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자 산발랏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모험하는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나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이처럼 얼토당토하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발랏의 편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든 시험들이 연속해서 옵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숨으라고 건의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성전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안에도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상황과 현실의 도전 앞에서 상황과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묵묵하게 하루를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을 줄 알게 하시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미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선을 넘지 않는 분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